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전달드린 말씀이 이제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7장 24절까지 한 개인이 그리스도에 충격받고 세계복음화라는 여정을 가게 되는 한 개인의 인생 스토리면서 동시에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죠.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는데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날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전도자의 인생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의 인생 메시지. 한 개인을 만났을 때 한 개인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나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메시지가 각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시작이 이제 처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각인된 영적인 DNA가 모든 사람에게 있죠. 성장하면서 각인된 것으로 뿌리를 내리니까 이게 열매가 되는데 이것이 삶의 체질이 되면서 삶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처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영적인 DNA가 각인이 돼서 그 각인된 것들이 뿌리로 내려지는데 그게 열매로 드러나면서 이제 이게 삶이 그 한 개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을 봐도 이렇거든요. 바울을 봐도 완전 유대 사상으로 각인돼가지고 완전 율법이 뿌리 내려져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이 완전히 지배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구원 이전에는 완전히 핍박자죠. 핍박자.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의 영적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의 영적인 상태, 영이 죽은 상태죠. 영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한 개인을 지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복음 운동을 막는 일에 완전히 앞장을 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출생이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자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
출생이 창세기 3장이죠. 출생이 창세기 3장.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전도자가 됐지만 이 상태 속에 있을 때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본인도 본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든 포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본인이 완전 체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본인이 자신에게 증인이 된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가 완전히 본인을 보면서 진단된 거죠, 진단.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스도를. 이때부터가 바울 인생에는 완전히 전환점이 된 겁니다.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완전히 핍박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바울에게는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바울 인생의 최대 충격적인 사건. 내가 평생을 맞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온 이 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 길, 내가 그렇게 욕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이 발견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울 인생의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서 바울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이 실제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내가 지금까지 구약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이 실제로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편집이 된 겁니다. 완전 각인이 된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아라비아에서 완전히 집중을 하게 하시는 그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바울을 끌고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기 위한 계획이었구나가 발견된 거죠.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가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셨구나가 발견된 거죠. 완전히 인생 변화의 답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한 개인을 제자로 세우는 이 디자인의 그림이 깨달아진 겁니다. 한 개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신자를 중직자로, 완전 무너진 한 개인을 살리고 세우는 그 디자인이 자기에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이 없던 나의 인생과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답이 난 거죠, 답이. 한평생을 복음 증가하는 일에 자기의 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핍박자로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을 바울은 체험을 한 거죠. 바울은 구원 이후에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전도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길이. 완전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과 한 지역과 한 나라에 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건축가가 된 거죠. 영적인 건축가.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메시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복음을 기반으로 시작된 망대를 세우는 거죠. 복음으로 기반된 망대. 그 한 개인의 보이지 않는 곳을 치유하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완전한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로 새롭게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던 그 각인 뿌리 체질과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와 이 재앙, 지옥 배경, 사단에게 완전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길을 본인 스스로를 통해 찾은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 개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시켜주면서 복음으로 시작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지 모르는 사람은 도면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는데 건물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기반부터 그리죠. 한 개인을 볼 때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 문제죠. 모르는 게. 전도자로 세워진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이 보인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사는구나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출생이 창세기 3장이구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발견된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발견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발견될 때가 사실 진짜 전도의 시작이죠. 진짜 전도의 시작. 근본 영적인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영적인 상태. 나와 우리 집과 내가 있는 현장에 오는 문제가 당연한 문제로 발견되겠죠. 당연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내가 있는 현장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 그 바로왕은 사단이죠. 사단. 그리고 노예로 된 것이 재앙이고 애굽이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당연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피 언약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피 언약을 알리신 겁니다. 피 언약.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란 사실을 체험시킨 겁니다. 체험시킨 거죠. 근본 상태. 이게 완전히 근본 상태로, 근본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청년을 만나는데 이제 우울증에 걸린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오늘도 오기로 했는데 이제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 얘기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은 드러난 문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문제로 모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드러난 너의 우울증이나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문제나 똑같은 영적 문제,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다. 그 친구에겐 드러났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숨은 문제죠. 숨은 문제. 모든 인간에게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정사님 그러면 영적 문제라는 게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는 영적 문제가 계속 있겠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 그게 근본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출생이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본래 신분이 창세기 3장. 처음부터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지금 너가 이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너에겐 축복이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완전한 이유가 되고 오직이 된다면 그 문제가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제자는 문제를 주셔서라도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오. 말씀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갈급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죠. 완전 복음에 갈급한 영적 상태.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굉장한 기회죠. 굉장한 기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다른 조건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실 사람은 오직으로 가는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근본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완전히 결론 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누려지고 발견되고 확인되어서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발견될 때 근본 치유가 시작됩니다. 근본 치유.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드러난 것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도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완전히 낫잖아요. 영적인 것도 근본 치유.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근본 각인을 바꾸는 복음 집중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본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결국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신앙생활의 이유가 전부 다 3611, 3611. 나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입니까? 결국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근본 영적인 상태가 결국에 360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명자인데 그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들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공생의 3년 사역 동안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완전 내 안에 들어있는 근본 영적인 상태와 근본 각인된 361을 계속 버리게 하신 겁니다. 계속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을 것으로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사실을 찾게 만드시는, 베나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사실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집중 훈련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는 완전히 근본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본 영적 상태.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사라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기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영적인 상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인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역사와 모든 현장은 기근이 들어도 안디옥 교회에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본 치유가 시작되면서 나와 현장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교회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면 그 모든 불신앙을 막고 은혜의 포럼, 복음의 포럼으로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영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죠.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에 15절 말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 내 의지로 내가 나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택함 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을 빌죠. 종교인들도 복을 빌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복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업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 복을 빌지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은 그런 게 아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면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과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들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는 자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를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라 하십니다. 태어나는 거.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을 제자로 키우려고 해도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만 말해요. 정확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 사단을 무너뜨리신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저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자의 후손 말씀하시는데 여자의 후손 알겠는데 뭔가 저에게 부딪히지가 않는 거죠. 부딪히지.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생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는데 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구나. 사단을 일기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여자의 후손. 죄가 없으셔야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분.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열심히 내가 말해야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마귀를 무너뜨리신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만 알아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엔 저절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꺾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떨고 있습니다. 꺾이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 문제. 진짜 이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가장 담대하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거랑 다르잖아.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믿어져서 이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개인과 개인 주변에 있는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의 모든 죄를 유월하신 참 제사장. 모든 죄를 유월하신 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게 죄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참 선지자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루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교회 최승희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최승희 전도사님. 몇 마디 해본 적 없는데 사역하시는 얘기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전도자시구나. 그분이 사역해 주셔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 다녔던 친구고 이번 주에 두 번째 왔는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복음이 들리냐면 말씀을 듣는데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포럼한 청년들이 전도사님 신기하다. 이 친구 기존 교회 다녔다는데 다락방 멤버 아니라는데 메시지가 너무 잘 들어가고 이해가 되고 포럼을 한다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한다고 이게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죠. 몇 번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그리스도가 들리고 복음이 들리면서 이 친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엔 자기 사촌동생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 엄마도 같이 왔어요. 자꾸 새로 오시니까 원래 준비하는 메시지를 바꿔가지고 완전 처음에 기초 메시지 구원의 길 내용을 자꾸 하는데 이 친구가 들을 때마다 눈빛이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메시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가장 중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 있게 듣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전우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대요. 제가 들었는데 1년에 한 명은 개화시키는 기도 제목입니다. 1년에 한 명은 개화.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전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천 여기 올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나고 그런 이유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저녁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안 심심하다. 이게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재밌잖아요. 이제 이 현장을도 기도하면서 매주 여기에 이 새로운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진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절대 망대. 절대 망대가 그리스도. 이 절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단어. 절대 망대란 말은 무너지지 않는 망대죠. 무너지지 않는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죠.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 절대 이정표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 20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인생의 방향. 그래서 결론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헌신과 전도는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 진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과 하나님이 만나 계신 그 만남이 나중에 어떤 세계복음화에 제자를 남기는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영원한 사역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낙심되어 있는 분들, 그런 이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 그분들의 가슴을 깨워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복음의 심장.
자동차가 어떤 분 목사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 났는데 세차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퀴를 가는 게 아니라 엔진을 바꿔줘야 된다. 전도자의 심장이 식었는데 다른 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심장을 뛰게 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에 일어날 때 교회 안에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의 영적인 분위기가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재현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